자, 우리가 오늘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40세 때까지 잘 나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연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학과가 최고의 인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옛날에는 수사학,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뭘 공부했냐면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이런 얘기는 연설도 잘하고 그 다음에 행사라고 하는 건 전쟁입니다. 이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럼 모세가 한참 40세까지 잘 나갔어요. 근데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정말 어머니 젖을 빨면서 늘 들은 얘기가 있어요. 모세야, 너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너희 족속, 이 히브리 족속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모세가 어려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되고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갖다가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아뢰면서 모세를 갖다가 배척을 했어요. 모세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는 모세의 남이 이미 80세가 됐습니다. 한때는 의욕도 있었고 한때는 삶의 목표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모세에게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냥 80세 나이로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모세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모세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불 붙는 떨기나무 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느닷없이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내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는 소리가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낼 테니까 네가 애굽 땅에 가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같이 광야로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라. 이런 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모세는 지금 나는 나다. 나는 이대로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해방시키고 그러한 일 자기가 어떻게 하냐 말이지. 모세가 정확하게 세 가지로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나이 80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합니다. 이제는 말을 못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모세가 이 뜨거운 돌을 갖다가 입에 댔다가 혀가 망가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 못합니다. 모세가 말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 옆에 사람을 세우겠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젊었을 때는 말을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말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저는 목동 생활이 제일 좋습니다. 전 여기에 만족합니다. 제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들 앞에 설 때 내 백성들이 40년 전에 나를 배척했습니다. 내가 한참 젊고 힘 있을 때 저를 배척했습니다. 이 늙은 나를
내 백성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접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체면적인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야단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지 않느냐 말이야. 너 어찌 그렇게 말을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80세의 나이에 그가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있는 돈 다 까먹고 돼지가 먹는 쥐열매도 못 먹었을 때 탕자의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왔어요. 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 거,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먹는 거, 넌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러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탕자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죠.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이 방랑에서 만이교를 쫓았죠.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았죠. 생활이 문란했죠. 그런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국립공원을 걷는데, 정원을 걷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귀한 말씀이 이 성 어거스틴 귀에 들어왔어요. 그 음성, 그 찬양이 어거스틴 하여금 뒤를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 바라보게 했어요. 그것이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 기독교의 체계를 세운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고 두 번째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처럼 성 어거스틴을 새로운 사람을 만든 것은 바로 성 어거스틴이 어린아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이켰을 때 성 어거스틴이 이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이제 빛이 비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이 돌이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같이 이 사울도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 바라봤을 때 그는 새로운 삶, 과거와는 다른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 9월 16일 날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이 자리에 그냥 설교 한 쪽기를 듣고 흘려버리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시간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체념한 상태에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과 저가 살기를 원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여러분과 저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일을 줘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너는 이들의 네 장인의 양을 치는 거 이젠 거기까지가 됐어. 이젠 거기까지야. 오늘부터는 너에게 새 일을 주마. 새 일이 뭡니까? 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일을 해란 말이야.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이 필요합니다. 마태교회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 예수께서 그 배에 타셨죠.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그물을 던져.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 두 배의 체험에 두 배가 장계되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처음엔 기뻤지만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물속에 다닌 고기를 갖다가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베드로가 ቁ꾸러졌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넌 지금까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 그러나 이제 이 시간부터 너는 바뀌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새로운 삶의 이같이 목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새로운 삶의 목표를 얘기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안다는 것은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는 것은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 한다. 이것이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15절은 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지, 예수님을 믿는 것, 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 정, 의를 묶어서 이 지정의의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까지 자라는 게 목표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뭐냐? 나의 지식도, 나의 사랑도, 나의 믿음도 지정의가 묶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큰 회사를 이룬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여러분 중에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표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목표 다 좋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강 목사, 당신의 목표가 뭐요? 나는 우리 한신교회가 장로교회 중에서 최고의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지와 너의 정과 너의 의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돈을 벌겠다. 그때는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겠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지식과 나의 정과 나의 의가 묶어서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범사에 행해서 그에게까지,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가 돼서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려고 할 때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 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삶, 보다 나은 삶으로 여러분과 저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정의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탐 슈미트라는 목사님이 요양병원에서 목회를 했어요. 시립요양병원에서 목회를 했는데, 시립요양병원에는 정말로 연고가 없이 이같이 오갈 데 없는 환우들을 시에서 이같이 모셔다가 그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친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양병원에 있다가 세상 떠나면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톰 슈미트란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곳에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거기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 중에 가장 오래된 환우가 25년 된 메이블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면은 앞이 안 보여요. 첫째는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피부암이 생겨서 이 반쪽이 함몰이 됐어요. 피부암 때문에. 그러니까 보기에 아주 이렇게 불편하죠. 얼굴을 보기에도 불편해요. 반쪽이 함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눈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침을 질질질질 흘려요. 거기에 있는 환우들 중에서 가장 상태가 어려운 환우가 이 메이블이라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에서는 간호원이 제일 먼저 오면은 그 간호원한테 먼저 메이블 할머니를 돌보게 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를 돌보면은 나머지 환우들은 쉽기 때문에 처음은 신인 간호원은 제일 어려운 환우를 돌보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탐 슈미트 목사님도 그 할머니를 열심히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나눈 거죠. 근데 탐 슈미트 목사님은 주로 토요일하고 주일날 그 요양병원에 가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이 시립 요양병원이 상태가 제일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시립 요양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출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날까지 옷 갈아입히고 뭐 다 그랬지만 토요일하고 주일은 금요일날 입힌 옷대로 그대로 입고 해요. 그러니까 대개 병원 환우들이 옷에다가 대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만 토요일날 주일날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해요. 아주 환경이 나빠요. 그런데 탐 슈미트 목사님은 그래도 토요일날 주일날 그 병원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누구의 은혜 받느냐? 이 메이블 할머니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머니 날이에서 꽃을 하나 가지고 메이블 할머니한테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라서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 할머니 사실은 냄새도 맡기 어려워. 난 냄새 맡는 노력을 하다가, 목사님, 내가 이 꽃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될까요? 그러라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줘.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고 이 메이블 할머니가 보기엔 흉해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하는지,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목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러면서 이 목사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같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탐 슈미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메이블 할머니 맨 처음 만날 때 힘들었지만은 사실은 메이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목회에 힘을 받습니다. 제가 힘을 받습니다.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할머니 도대체 이 보통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십니까? 메이블 할머니 말씀하기를,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이 선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농장을 하다가 어머니 세상 떠나고 혼자서 농장하다가 병 들어갖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25년 됐어요. 근데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마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고 있어야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따라서 눈물을 흘려. 이 할머니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이 할머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야. 이 할머니는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됩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또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되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귀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임했습니까? 그 사람은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 더 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80세가 돼서 그토록 그렇게 죽도록 원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이 그토록 살다가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냥 갈리오스에서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이 끝나도록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마태가 그냥 세무서에 앉아서 평생 동료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인생을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여리고에 세리장 됐지만 그렇게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세를 비롯한 성경에 나온 인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셨고 삶의 목표를 주셨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그 명단 안에 포함시켰어. 여러분과 저를 포함시켰대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다 나은 삶을 여러분과 저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르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목표를 주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범사행해서 그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지, 우리의 정,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이것이 삶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가나의 혼신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